네. 지난번 9장 앞부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꼭 이 본문이 아니어도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주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붙잡으러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큰 충격 가운데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다 라는 사명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박해받는 박해자. 지금까지 그는 박해자였죠. 그런데 그는 이제는 박해받는 입장으로 변화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상황도 변하고 이 사울도 변하고 큰 변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박해받는 박해자지만 사실은 진짜 내용은 변화. 박해자가 어떻게 피박해자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변화의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하반절과 20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나오고 그 가운데는 사울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상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먼저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심 인물, 핵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아나니아겠죠. 아나니아.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명령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서 고쳐주고 사명을 부여해줬던, 전달해줬던 그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 아마 사울이 그 과정에서 혼란을 넘어서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사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지요. 사실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 인물이잖아요. 그 당시 교회는 뭐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었고 대부분 다 가정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사울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긴장했을 겁니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잡히면 끌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모임 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단단히 자기들끼리 단속도 하고 또 긴장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함께 며칠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울의 회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울과 일행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포용의 행위가, 포용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즉시가 오래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과 오래 가봐야 일주일, 며칠이었겠죠. 며칠이 지난 후에 사울이 각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전에는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기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각 회당에서 뭐라고 전파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까지는 예수가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렇게 뛰어다녔을 텐데,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잘 안 믿었겠죠. 당연히 거짓말하는 줄 알았겠죠. 그럼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때는 몰랐었고, 이제 오는 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노라고.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눈을 못 봤는데 나를 치료해 줬다고.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고. 아마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회당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금방 알죠. 진심으로 하는 소리와 의례적으로 하는 말 금방 구분하죠. 사울의 이 말은 가장 생생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전파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21절 다 같이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그 밑에 세 줄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반응은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첫 줄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당연히 놀랐겠죠. 많이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어땠는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뭐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사울이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 뭔가가 있나 보다. 굉장한 충격을 아마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물론 그 당시는 긴가민가 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생각이 정리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바로 사울이 전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결박하려고 뛰어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 말이 맞죠? 22절로 가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셋째 줄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물론 대다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믿는 사람이 아직은 소수였을 테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당혹스럽고, 왜? 박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반갑겠지만, 반가운 마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당혹했을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까는 뭐라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에 제가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를 얘기한다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인간 예수를 말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라고요. 근데 예수가, 그 인간 예수가 곧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이런 고백,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때 이제 요한일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요한일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사렛 인간 예수 속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탈출해서 나가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돼서 썩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죽지도 않았고, 죽기 전에 탈출했으니까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그들에 반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딱 두 단어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외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기 여러 날이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아니면 보름? 근데요, 요거는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을 보면 요게 좀, 요 구절을 보면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요 여러 날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꽤 시간이 흐른 거예요. 왜 3년으로 보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 글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지금 바로 앞에 16절에는 자기가 회심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그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어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처음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읽던 대목에 바로 뒤에 가면 예루살렘 올라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3년을 이야기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로 간 얘기가 도대체 어디를 갔다는 얘기냐? 아라비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사막, 엄청나게 넓죠. 근데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이 아라비아라고 했던 곳은 대가볼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대가볼리를 자주 방문하셨죠. 즉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10개의 도시, 꽤 넓어요. 이스라엘 땅보다 넓습니다. 지도로 잠깐 보실까요? 예,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맨 위에 뭐 있어요? 다메섹. 맨 꼭대기가 저 다메섹이에요. 지금 이쪽에 유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도시 10개가 대가볼리예요. 대가가 헬라어에서 10이라는 뜻이에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얘기해요. 10개의 도시.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저 벳산 스키토폴리스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여기는 헬라 도시들이에요. 이미 헬라식 도시들,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 이 중에서 요 아래쪽을 가리켜서 주로 그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래쪽, 요 아래 사해바다 동편에 여기를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요 오늘 기록된 말씀 중간에 여기 쭉 아래쪽 요 내려오면서 여기 10개의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게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해석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으로 잠깐 올라갈까요? 예.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 이야기 직전에 방금 앞에서 보았던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왔더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다음에 한 곳을
더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유대인들이 즉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을 지금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여기 그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아마 3년 동안 복음 전파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피신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목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친히 자기 글로 써놓은 대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11장 32절 33절인데요 32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이 아레다 왕은 대가볼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헬라 왕이에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오늘 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아까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피신시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평생토록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게 되지요. 그 평생 받는 박해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제는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고 그가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아까 증언했다라는 단어가 지나갔었는데요,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도망친 다음에 다메섹에서 피신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26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물론 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중에 중심은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주는 거죠. 왜요? 3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토록 위험에 빠뜨렸던 그 무서운 존재 사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셨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증인 되게 하셨고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이려고 하는 위험까지 당하고 도망쳐 다니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믿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3년 전에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 핍박자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도 못 따라갑니다. 마치 꼭 우리들 같죠. 하나님께서는 한참 앞서가시는데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가서 저 뒤에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서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예, 누가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그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줬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네.
그는 7명의 사역자, 우리가 7집사라고 말하는 그 사역자 안에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2사도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무 직책도 없어요. 직함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3년 전에 이미 예수님 만나서 변했고 제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어서 목숨 걸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이토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울의 소식을 인정했고 믿었고, 다른 예루살렘 교회도 들었겠죠. 근데 믿지를 못한 거죠. 사울은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위치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7명의 사역자 속에 뽑힌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런 평상시 조용하니 자기 할 일 하면서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요, 27절 하반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세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킨 거죠. 자, 그러자 28절 갑니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예루살렘에서 오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또 사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29절이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누구 닮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변론했더니 그들이 죽이려고 그랬다. 스데반이 했던 일과 스데반이 당했던 일과 거의 판박이 똑같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스데반을 공부하면서 스데반을 함께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길고 장황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누구에게로 전해진다? 바로 이 나중에 바울 서신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신학이 바울의 신학으로 전달이 됩니다. 스데반의 삶이 바울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물론 사울이 그때까지는 못 깨달았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깨닫게 됩니다만은, 어쨌건 이 스데반의 순교 역사가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그 행적까지도 거의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역시 위협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누가요?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누구 형제들이겠어요? 사울의 형님 동생 뭐 이런 형제들은 아니겠죠? 여기 형제들은 누구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는 주의 제자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어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그 지배 본거지요. 대규모 도시, 로마식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저 터키에 있으니까 아마 배 타고 보냈을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이용해서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 땅으로 사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다. 그리고 나자 마지막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의 일이 일단락이 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핍박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누가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누가 계획해가지고 이 일을 하지도 않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만큼 앞서가시는데 맨날 교회 제자들 성도들은 뒤쫓아가면서 간신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시대로 접어들고 선교의 시대로, 해외 선교, 이방인 선교, 선교의 시대로 급전환됩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넘어가면 그 전환기로 빠르게 진행하게 되죠. 자,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변화가 너무 잦으면 우리가 변덕스럽다 그러죠. 인간이 너무 자주 변하면, 빠르게 변하면 변덕스럽다 그러죠.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변화에 너무 더디면 이게 또 둔해 보이는 거죠.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해집니다. 둘 다 안 돼요.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변화를 살피고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변화를 살피면서 변화에 막 시의적절하게 움직인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은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은 꽉 붙잡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중심이 아닌 것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변하네요. 그러면 뭐는 변하고 뭐는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일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 안 변한다는 소리는 뭐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 같은 게 안 변한다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도 그건 안 변해요. 나중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뛰어다니던 열정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열정으로 바뀌는데 그 열정은 안 바뀌었어요. 그 기질은 안 바뀌어요. 성품만 안 바뀌어요. 단지 그거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더 잘 사용한 것 뿐이죠. 그럼 우리는 기질은 내가 못 바꾸지만 뭐는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 나름이니까 바꿀 수 있어요. 바울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버리죠. 짧은 시간 안에. 왜? 이게 진리니까.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그거 못 버려요. 못 버려. 지금까지 내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꽉 붙잡고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꿀 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 뭐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거 바꿔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진리다 싶으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바꿔야 합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바꾸는 거 참 싫어하는 성격인데요. 근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제 인생도 참 변덕스러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나. 저는 뭐 별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참 많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삽니다. 살아가고 또 앞으로 또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은퇴하면 변해야겠죠. 제가 은퇴하면 또 어떻게 변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또 변하겠죠. 때가 되면. 그런데 바뀔 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인 줄 알았던 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감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박해가 따라왔죠. 그 박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게 되면요, 불안하거든요. 이게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불안해요. 하지만 사울은 바꿉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바꿨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바꿨습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이게 진리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 뭐 우리 보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사울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수용한 겁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나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에 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믿는 사람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길리기아 다소까지 쫓아가 가지고 사울 찾아가지고 데려오잖아요. 데려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나바 변화에 두려움 없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울의 호칭이 바뀌어요. 사울의 호칭이요, 제자로 바뀌어요. 제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적대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변화예요. 또 한 가지가 바뀝니다. 아나니아가, 오늘 보면 바로 압달락이 있었던, 지난번에 봤던 대목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까지 우리를 적대했던, 우리를 핍박했던 그 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성도들과 함께 어떤 관계로? 형제의 관계로 변화가 돼요. 형제의 관계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했던 일, 그가 예수님 만나고 며칠 만에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뭐로 변했어요? 증인으로 변했어요. 증인으로. 제자로 변하고, 그리고 형제로 변하고,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본질이 바뀌니까 호칭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 변화, 교회가 변화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의 변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급격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관계가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성도들과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충북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슨 소리야, 한 사람 내가 변한다고 교회가 변하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아도요,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거 가끔 느끼시죠?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바람을 자꾸 불러일으키면, 이상한 분위기 만들면요, 공동체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금방 배워요. 안 배우는 것 같은데 배워요.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올림 공동체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희망으로 갖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공동체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